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들 원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나 또 자신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순조롭기를 원합니다.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고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무 탈 없이 무탈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 보시니까 어떨든가요? 그게 다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뜻대로 되든가요? 모든 것이 내 소망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돌아보니 세상살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도 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큰 문제 앞에 직면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 수도를, 그 성을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에워싸버렸습니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나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성을 다 막아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이 강해서 쉽게 침공하고 점령할 수가 없으니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완전히 피를 말리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동원합니다. 물질과 음식과 의복과 무기와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상을 겹겹이 에워싸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든 걸 풍성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계획대로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는 그 나귀 머리, 먹기도 힘든 나귀 머리 그 하나를 사는데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은을 144g을 달아줘야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38돈. 그걸 줘야 나귀 머리 하나를 사요. 또 비둘기 똥이라는 천민들이 들에서 캐어 먹던 식물은 은을 57g, 그러니까 15돈을 줘야지만 겨우 그것을 구입해서 입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돈을 줘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사마리아 그 큰 성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말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성 안에 말이 5마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왕이 성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왕 앞에 와서 눈물로서 호소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왕이여, 나를 살펴 주시옵소서. 내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옆에 있는 여인을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가, 이 여인이 어제 말하기를 우리가 배고프고 힘드니 우리의 자녀를 잡아먹자. 그래서 어제 너의 자녀를 잡아먹으면 내일은 나의 자녀를 잡아먹을 것이니 우리 그렇게 해서 살자. 생명을 이어가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고 어제 우리의 자녀를,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되니 너의 아이를 잡아먹자고 말하니 그 아이를 숨기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왕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 그 소리를 듣는 왕이 어떻겠습니까?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참담한 말에 애통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할 말을 잊고 슬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족히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허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땅,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북한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을 것이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냅니다. 흘려보냅니다.
북한 주민들이 배가 고파서 그걸 주워서 밥을 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되고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 땅에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산에는 나무가 없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보다 더 춥잖아요. 그러니 불을 떼야 되는데 불을 뗄 재료가 없어서 산에 나무를 다 베서 가져가서 뗄감으로 쓰니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풍족해진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힘든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세계가 놀랍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 시작이 언제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부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때에 우리나라가 불길같이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여권신장, 신분철폐 등 다방면의 성장의 속도가 일어나고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유엔군이 이 땅에 들어온 것도 기적이에요. 유엔군이 파병이 되어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엔의 회원국들이 전부 다 찬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엔국에는 공산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기권하도록 만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 결과 이 땅에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몇 배나 잘 살았던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과는 비교가도 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한때 영광을 누렸던 나라들도 빈민국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나라들이 이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이 이뤘다고 착각합니다. 자기들이 이루어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종교색을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반이 되었던 선교사님들의 흔적들을 다 지워내려고 합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여러 나라들이 여러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고 부정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남자가 자신이 여자라고 말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자 샤워실에 남자가 들어와도 신고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자 성향을 가졌다, 나는 여자다 말하면 쫓아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성향을 존중하지 못하고 쫓아내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차별한다고 걸리는 거예요. 올림픽에 남자가 여성 종목에 출전을 합니다. 자신이 여성이라고 말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말하는 남자가 1등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못해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별하면 안 되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차별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억지스러운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치 창조의 가치관이, 모든 창조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이 나라도 지금 너무나 큰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성 밖은 아람 왕이 와서 둘러진치고 있고, 성 안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망한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손에는 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자들이에요. 이들이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성 밖에 있었는데 이들 4명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다. 그런데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에도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 차라리 적들이 있는 저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거기 가서 나아가서 항복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죽이면 차라리 죽자.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말과 나귀는 있는데 군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장막을 들춰보고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도 군인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양식과 의복과 금은 보화는 가득한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난밤 하나님께서 신비한 소리로 아람 군대를 다 몰아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귀에 큰 병거 소리가 들리게 만드셨어요. 말소리와 군인들의 함성 소리를 들리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왕이 많은 돈을 주고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데리고 와서 쳐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놀라서 모든 것을 놓아두고 생명만 부지하기 위해서 급히 다 도망갔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두고 갔던 거예요. 그 많은 양식을 다 두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온갖 재물과 옷을 다 숨깁니다. 먹고 마시고 다 숨겼는데 저녁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좋은 날이다. 이렇게 좋은 날인데 우리만 이렇게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아침까지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자, 전하자. 그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 성문지기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람진의 말과 나귀와 장막은 그들이 있고 군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입을 열어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모든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두고 간 그 많은 양식으로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다 소생했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전쟁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경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의 해답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웃이 가지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은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답이다. 하나님은 문제의 답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사방이 막힐 때마다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기대하시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전쟁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 아무도 할 수 없는 방법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복잡하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막막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떡가루처럼 만나를 내리시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은 5천 명인데 그곳에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누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니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애원했더니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그 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웠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다를 걸어오시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슬픈 자의 기쁨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천한 자의 높임이 되어 주십니다. 갇힌 자의 노임이 되시며 불안한 자의 평안이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을 함께하며 신이 역사하며 신이 도우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스스로 위로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옳은 일을 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데 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누구 때문에 해결되었습니까? 엘리자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